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와 용서에 관한 진리는 무엇인가? 조만간 이 질문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도덕적 완전성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 나눌 이야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세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네,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모든 종교의 섭리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성격에 맞는 모든 신성한 일들을 맡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경험에서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에 대한 감각이 현실처럼 되는 곳에서는 조만간 죄책감과 실패감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가장 고도로 발전된 그 종교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식이 있는 곳에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그 확신이 있습니다. 동물, 심지어 인간까지의 희생, 다양한 종류의 화해제물, 또 의식적 정결 행위 등 고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그 도덕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려는 열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감상적인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내용이 말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를 보기 전에 우리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관찰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죄책감이나 죄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내용의 얼핏 우리는 어떤 기준과 금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립되어 있고 우리가 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심이 어떻게 사람의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특정 사람에게 이러한 인위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 있는 것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그 맹렬히 멸시하신 그 바리새주의는 이러한 경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바리새주의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의 위험성과 그리스도께서 그 시스템을 그토록 격렬하게 공격하신 이유는 그 시스템의 가치가 인위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올바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고, 또 반대로 민감하고 겸손한 사람은 잘못된 이유로 절망감과 과중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담은 그 그리스도의 짧은 비유, 그 까메오는 이 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해설입니다. 우리는 단지 완벽함과의 그 비교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 그 100%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신성한 기준을 비교할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요.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부분이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과 신의 기준을 비교하다 보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실패감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절망적이고 실수하는 바보로 느껴지도록 하려면은 기준을 높이고 계속해서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표준을 계속 높이는 것은 매우 신사답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창조주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된 결론이고, 창조주께서 자신의 그 피조물이 자신에 비해 영구적으로 열등하고 굴욕감을 느끼도록 의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도 또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은폐되고 위장되어서 특정 유형의 그 설교와 특정 유형의 종교 또는 서적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그 절망감과 부적절함을 죄에 대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단순한 굴욕을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심리학적 통합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죄책감, 불순종, 형벌 등의 그 단어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결코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자랑스럽고 안일해서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비행과 관련된 그 부드럽고 예민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외적으로 운이 좋지 않은 한 그들의 오래전의 상황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 버릇없음과 그에 따른 어떤 형벌에 대한 수치심, 또 분노, 굴욕을 반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어른들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데는 긴장과 갈등이 없지 않았으며 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그 굴욕을 자발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소년이 등을 맞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맞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치욕입니다. 물론 평판이 좋은 어떤 분이 일깨우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어린아이의 그 죄책감과 굴욕을 다시 불러일으키지는 아니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감각을 그래서 가지려면은 죄는 결코 굴욕을 당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실제 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성도의 그 죄, 또 죄의식, 수치심에 대한 감각은 변함없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4가지 다른 노선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는 빠르고 효과적인 작은 그림을 잘 그리는 그 화가가 자신의 능력을 다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그 벽에 고정된 캔버스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그 기쁨과 친구들의 감사를 위해서 그는 신속하게 밝고 또 효과적이며 재미있는 작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의 그 작품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던 그는 갑자기 자신이 넓이를 알 수 없는 광대한 캔버스에 너무 구석에 말도 안 되게 작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 캔버스는 너무 거대해서 그 규모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림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감정은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광대한 범위를 갑자기 볼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며 그 배경에서 볼 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나타내는 그 값싸고 조화롭지 못한 작은 노력을 관찰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두 번째 예로는 죄에 대한 그 진정한 인식이 올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그 교정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한 청년이 성실히 일을 잘 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타고난 재치로 몇 년 동안은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으며 살고 있고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섭받고 하기도 싫고 받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의 자신감은 지나치고 그는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하십시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완고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나는 달라요. 나는 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아주 도전적으로 말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는 이제 감옥을 나왔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집에서 얼마 동안 보내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정에서 그때만 해도 비교적 건강하게 보이고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를 곁눈질로 본 이후로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친 백발의 노파가 그의 집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 2초 동안 그는 그저 쳐다보더니 어머니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형벌도 감옥도 그에게 그 짜내지 못했던 그 울음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중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를 어떻게 갑자기 깨닫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예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그 이야기에서만큼 생생하게 보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는 죄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있어요. 그 메이스필드의 그 영원한 자비라는 Everlasting Mercy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사울 케인이 눈을 떴을 때 주인공이 그는 갑자기 내가 나로서 행한 해악을 봅니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부조화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치고 감염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본격적으로 죄인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우선 여러분을 그 미소 짓게 할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같은 또래의 두 청년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A는 인생에서 가능한 모든 즐거움과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짜내기로 결심합니다.
B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녁 수업에 참가하고 여가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친구들이 각자의 길을 가고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B는 의심할 바 없이 많이 사회적으로 승진해 있고 책임감 있고 보수가 좋은 직위를 갖게 됩니다. A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B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아마도 단지 터무니없는 부러움일 수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A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버렸는지. B는 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이 순진한 작은 이야기는 어떻게 진정한 죄의 확신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기적이고 방심하게 살아온 남자가 솔직하게 찾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경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죄의 확신이 올 수 있는 그 네 번째 길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은 참으로 참된 선함과 그 참된 사랑의 그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진실과 사랑을 미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성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그 사랑의 열정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은밀히 그것을 미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대의에 사심없이 헌신하는 그 성격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미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조롱과 냉소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인 박해를 통해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비난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선함과 사랑의 힘에 대한 이러한 감각이 다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이든지 그가 읽거나 본 것에서든지 그의 영혼의 내적 접촉을 통해서든 사람에게 닿을 때 그는 실제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조만간 게임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악하다고 멸시했던 선함과 사랑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그리스도에 대해 이것을 느꼈고 당황한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선에 대한 두려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전한 거리에 두는데 성공하지만은 현실이 이렇게 침입할 위험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강한 죄의식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깨달음 앞에서 죄책감의 무게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그 선함과 사랑에 맞닥뜨리면은 냉소주의, 자기 의로움, 그리고 도덕적 타협의 방어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미덕의 힘과 마주할 때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그 어둠과 선의 그 압도적인 빛 사이에 깊은 대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 영혼은 깊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순간 죄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진리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변혁적인 힘에 굴복할 것인가. 선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것이 요구하는 폭로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또한 구원의 기회를 동반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고백 속에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듯이 죄책감을 겸손하게 마주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